이번 한 주간 동안 저는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정말 많은 생각과 또 고민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과연 교회란 무엇일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대체 뭘까? 교회의 역할과 사명은 무엇일까? 이런 어쩌면 되게 해묵은 그런 주제들일 수 있지만 본질적인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는 그런 한 주였어요. 특히 우리 교회의 그 교단 탈퇴를 둘러싼 여러 논쟁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여러 말들을 우리가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서로 통일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많은 말들을 해도 서로 전혀 알아듣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감정만 더 상하게 될 뿐인 것이죠. 모든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원하는 것은 절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와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비난받을 일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자는 그러더군요. 나가려면 조용히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로서는 어떻습니까?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중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과연 어떤 이유가 있었고 또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느꼈는지를 밝히는 것은 저는 너무나 당연하고도 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었고요. 또 굉장히 나름대로는 절제하면서 제 입장을 그렇게 밝힌 것입니다. 그런데 한순간 저와 우리 교회가 마치 무슨 감리교단의 명예를 실추시킨 그런 가해자처럼 되어버렸고 본질은 사라진 채로 저에 대한 인신공격과 배신자 취급만 남아있는 그런 그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서 처음에는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몇 마디 이렇게 나눠보니까 말이죠. 완전히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쓸데없는 데 시간 낭비하지 말자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우리의 원래 목표와 비전에만 앞으로 더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더욱 그러한 아까 말씀드린 본질, 어떤 정체성, 역할과 사명 이런 부분들에 더 마음을 쏟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일주일이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번 일주일이 굉장히 빨리 지나갔습니다. 화살같이 슝 지나갔어요. 어제 뵙고 오늘 다시 뵙는 것 같아요. 일주일이 진짜 그렇게 빨리 지나가 버렸습니다. 참 고단한 시간들인데 참 지루하지 않아서 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하나님께 참 감사한 일이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가장 기본으로 가장 큰 그림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주인이시며 머리가 되시는 누구십니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이고요. 더 알아가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과 역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알아야만 비로소 그 안에서 교회가 그분의 몸으로 부름받은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어디에 서 있는지가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는 창조 이래로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단순히 숭배하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아까 우리가 계속 찬양 불렀던 것처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실제적인 왕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실제적인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섬기며 따르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에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읽어야 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또 세상에 지금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들을 바라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각할 줄 아는 그러한 생각의 전환이 우리에게 더욱 강력하게 요구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교육의 내용으로 우리 부모 세대가 힘써 가르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세계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단순히 착하게 얌전하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방향 자체가 여러분 완전히 뜯어 고쳐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요, 세상에 지금 돌아가는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도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하나도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다며요. 우리 거듭났다면서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 중심이시고 예수님이 결론이신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낙연한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뉴스를 봐요. 뉴스를 보면서 세상이 돌아가는 소식들을 듣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뉴스를 보더라도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느 쪽이 나한테 더 이득이 될까? 누가 더 잘못했네. 이렇게 자기 입장에서 편을 가르면서 봅니다. 자기가 그 모든 정보들의 판단자가 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 중심의 세계관은요, 달라요. 그 똑같은 뉴스의 내용을 보면서도 이 혼란과 갈등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주권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은 지금의 이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실까?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직장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연봉이 얼마냐? 얼마나 그 직장이 안정적이냐? 내가 얼마나 그 직장에서 높이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1순위로 물어요. 틀린 질문은 아니죠. 그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1순위는 그게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질문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이 직장에서 나는 과연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그분의 백성으로 어떻게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나의 실제적인 질문 자체가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세계관이,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이 바뀌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정치도, 경제도, 교육도, 문화도, 우리의 모든 일상적인 관계와 모든 삶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쭉 읽어보셨겠지만 일련의 이 모든 일들도 그냥 이스라엘 옛날 역사 속에서 그냥 일어났던 것들이 아니에요. 우연히 어느 날 다윗 안에 갑자기 성전을 짓고 싶다는 마음이 불쑥 생겨났던 게 아닌 것입니다. 어쩌다가 보니까 성전을 이렇게 짓게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괜히 간섭하시고 참견하시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누가 계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하신 계획과 섭리가 창세 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또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분의 계획을 조금의 오차나 실수도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더욱 믿고 신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진정 그 고백이 있으시나요? 그렇다면 고민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대체 뭐냐? 그냥 교회 들락날락거리면 예수 믿는구나 되는 것입니까? 사람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절대로 내 개인적인 차원의 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이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그렇게 시작을 했을 테지만, 그러나 그 복음 안으로 막상 들어가 보면 이거는요, 나를 향한 사랑의 그런 차원의 정도가 아니라 모든 만물과 영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우리를 콜링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인지를, 또한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를 더욱 놀랍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내가 구원받은 이 놀라운 십자가 복음의 은혜와 감격을 내 개인적인 만족의 차원에서만 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예수 믿고 나 죽어서 천국 가게 됐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넓게 보셔야 되고요, 나 자신의 구원만이 아니라 또 단순히 인류 구원도 아니에요. 만물의 회복,
피조 세계의 구원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신 동시에 만물의 왕이심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기준이요 우리 가운데 더욱 선명하게 서야 돼요. 절대로 그분을 내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마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정도로만 이해하면 우리는 그분을 심각하게 오해하게 되는 것이고, 복음을 잘 전해야 되는데 오히려 복음을 심각하게 망가뜨리게 됩니다. 자, 그러한 세계관을 가지시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단순히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에 대한 말씀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인지, 또한 우리가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원토록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어렴풋이나마 그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여호와의 성전 짓는 일에 대한 비전을 주셨어요. 다윗 본인 자신이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하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감동, 그 마음은 다윗에게 주셨지만요, 정작 그 일을 행하는 것, 성전을 짓는 일은요,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맡기십니다. 참 이것도 참 아이러니하죠. 마음은 다윗이 먼저 품었는데 실제 그 행하는 일들은 솔로몬에게 맡기시겠다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구속사적인 예언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구나. 그러면 난 모르겠다. 내가 괜히 이런 생각을 했네. 이렇게 고집을 부린다거나 아들 솔로몬에게로 다 떠넘기고 맘 편하게 자기의 노후를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때로부터 자기의 남은 모든 평생을 오직 여호와의 성전 짓는 일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더 수월하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다윗과 솔로몬, 즉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연합하여서 더욱 놀랍고 풍성하게 이 일들을 감당하도록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뭘 볼 수 있냐면, 그러한 역사 속에서 장차 아버지의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는 참 아들이신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강력한 예언적인 메시지가 오늘 말씀에서 풀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자기 뒤를 이어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세워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과정을 아주 간단하게 한 줄로 이렇게 요약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열왕기상 1장에 보시면 이 과정이 참 얼마나 복잡하고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일어났는지를 상세하게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뭐냐면 다윗의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모의하고 혼자 스스로 왕위 즉위식을 해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고요, 아버지 다윗의 뜻도 아니었어요. 그러자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단 선지자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가 서로 연합하여서 이 사실을 다윗에게 급히 알리게 되죠. 그리고 다윗이 곧바로 사독 제사장과 나단 선지자와 여호야다를 불러놓고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라는 사실을 온 백성 앞에 합법적으로 공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나라 안에 어떤 일이 일시적으로나마 벌어졌나요? 한 나라 안에 두 왕이 생겨버린 거예요. 엄청난 혼란이 생겨버린 것이죠. 그러나 이후에 아도니아가 스스로 두려워 떨면서 항복하게 되고요, 나중에 역대상 29장 22절에 보시면 다시 솔로몬의 왕위 즉위식을 거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이제 다윗이 죽게 되고 솔로몬의 단독 통치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 즉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사명을 가진 왕이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자기 스스로를 왕이라 자처하는 가짜 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결국 완전히 제압이 되고요, 마침내 한 아들 솔로몬이
진정한 그 나라의 왕으로 세워진다는 굉장히 강력한 구속사적이고 종말론적인 메시지가 이 다윗 왕조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한 그렇게 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과정 가운데 벌어진 이야기가요, 오늘의 본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대기서를 보시면요, 참 우리가 이 역대기서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가 참 재밌습니다. 재미도 있지만 너무나 놀라워요. 이 모든 일들을 여호와의 성전 짓는 일을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게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아버지 다윗이 중요하게 다루었던 일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의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또한 레위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모았다는 것입니다.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모았다라는 말에 쓰인 단어는 카할이라는 단어인데요, 나중에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가서는 헬라어 에클레시아라는 말로 쓰이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사실 교회에 대한 강력한 하나님의 예언적인 선포를 또한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앞으로 솔로몬 왕을 도와서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맡아 감당하게 될 자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그에 대한 임무를 부여하고 업무를 분장하고 그들의 계보를 또한 일일이 언급하면서 스스로를 구별하게 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면요, 그냥 이스라엘에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가 아니에요. 성도가 대체 뭐냐 이거예요. 교회가 대체 뭐냐 이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사망보험 들어놓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확실한 극락왕생 티켓을 끊으러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옥에 안 가게 된 것이 우리의 구원받은 목적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와 목적과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구원의 역사는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께서는 그분이 마침내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이 그분에게 있으세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바로 그 일들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쏟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 교회가 여러분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됩니까? 교단을 지키기 위해서인가요? 우리의 조직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 이유예요. 지금의 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내 머리를 내려쳐서라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에 대체 왜 와 있죠? 여러분, 여기에 왜 오셨습니까? 좋은 무슨 강연 들으러 오셨나요? 어떤 유튜버 목사가 있다고 하니까, 학교 강당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구경이나 해보자 오셨습니까? 또는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 하듯이 예배 보러 오셨나요? 아니면 어떤 나의 영적 만족과 나의 지적 깨달음을 위해 오신 건가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정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회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 믿음의 중심, 그 우선순위부터 바로 세우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왕이 우리를 위하여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왕을 위하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소환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론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카할, 불러 모았다는 것이고요, 에클레시아, 빼내심을 입은 자들의 무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풀어집니까? 이 개념이 더 구체적이고 더 세밀하게 풀어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무엇입니까? 몸이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 정체성이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실 때에 더욱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의
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몸이 머리를 위하여 있습니까? 머리가 몸을 위하여 있습니까? 물론 몸도 건강해야죠. 몸도 중요하죠. 몸이 온전해야 머리도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몸이 아니라 머리가 주인인 거예요. 몸은 그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할 때, 그 머리 안에서 움직일 때 온전한 것이고 건강한 것이지, 아무리 사지가 멀쩡해도 머리 밑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머리의 명령을 하달받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면 그거는 병든 것이고요,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미쳤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주권자세요. 다른 말할 거 없어요. 이게 복음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그냥 대충 이렇게 넘겨 짚어서는 안 돼요. 성경은 사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관계가 죄로 인해서 끊어졌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피와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뜯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믿음의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다 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내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냥 그렇게 말만 하면 되나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것처럼 노래만 열심히 부르면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받았다라는 것이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와 과연 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만약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 가급적 빨리 죽는 것이 복된 인생일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여기에서 살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의 직장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왕을 위해 산다는 것이 그저 책상 위에다가 작은 성경책 하나 올려두고 자동차에다가 십자가 하나 걸어두고 기독교 스티커 붙여놓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진짜는 일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내 상사가 보든 안 보든 왕이신 예수님이 지금 나를 통치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으로 정직하게 일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남들 다 하는 야근 수당 부풀리기, 회사 비품 슬쩍 가져다가 쓰는 거, 업무 시간에 딴짓하는 거, 그런 것들과 구별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나의 삶인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까지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지?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 질문이 나올 때 바로 그때가 주님이 나의 왕이신 것을 증거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목적이 뭔가요? 단순히 내 노후 준비 혹은 남들 보기에 꿀리지 않는 자식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그건 여전히 나를 위한 삶인 거예요. 이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러한 청지기 의식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녀 양육도 왕을 위하여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좋은 대학 보내는 게 1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우는 게 내 모든 자녀 양육의 1순위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돈을 쓰는 방식은 어떻습니까? 이건 내가 피땀 흘려서 번 돈이니까 내가 이거 번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수고했어. 그러니까 내 맘대로 쓸 거야. 나를 위한 선물을 줄 거야. 이거는 왕을 위한 삶이 아닌 것이죠. 이 물질도 왕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다면요, 우리는 그 물질을 쓸 때마다 당연히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이 물질을 주님께서 주셨는데 어디에 어떻게 쓰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그러면 다 교회 갖다 바치라고 하시나요? 다 그냥 전체 다 헌금해라 그러십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돈을 하나님 나라의 무기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여러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의 실제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31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게 그냥 신앙생활 중에 우리에게 참고로 더 말씀하신 하나의 첨언이 아니라 이게 그냥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거 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주일에 예배만 잠깐 드리고 교회에서 몇 가지 봉사 사역을 감당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내 삶의 방향성, 내 삶의 자리,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민이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자꾸 제발 저 좀 찾아와 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만 할 게 아니라 내가 그분께로 자꾸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를 그분의 말씀의 자리로 계속 이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보고 먼저 주님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왕으로 섬겨드리면서 내 삶의 자리를 주님께로 이동해 나아갈 때, 내 삶을 주님께 엎드릴 때에야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짜 풍성한 삶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성전이 완성된 이후에는 어때요? 이제 더 이상 성막이 필요가 없잖아요. 성막을 폈다 접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그렇게 성막을 옮기고 보수하는 일에 봉사했던 레위인의 직무가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젠 성막 옮길 필요 없으니까, 성전이 이렇게 튼튼하게 지어졌으니까 이제 우리 할 일 없구나, 이제 좀 쉬자, 이제는 좀 편안하게 쉬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오히려 레위인의 직무가요 30세 이상부터 감당해야 되는 것이었는데 이제부터는 20세 이상으로 더 확대해서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이제부터는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왜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만큼 성전이 완성된 이후에 일이 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장차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은 어떤 거를 기대하십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뭐를 기대하세요? 거기 들어가서 마냥 그냥 내 배에 두드리며 놀고 먹고 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은 성경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개념은 오히려 음란하고 탐욕적인 우상 숭배의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오히려 그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수고하며 땀 흘리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이 땅에서도 일하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천국 가서도 일하라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이라는 그 완벽한 곳에서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뭐였습니까? 그냥 너 여기에서 편안히 쉬라는 것이었나요? 경작하고 지키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너 일하라는 것입니다. 타락하기 전이었어요. 즉, 일 자체는 원래 저주와 고통이 아니라 축복이고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에서 원래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기쁨을 누리며 사는 존재로 지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그 일이 고통과 저주가 되었던 것이고 땅은 정작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을 내기보다 엉겅퀴를 내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죄와 사망의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끊어진 줄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에덴의 질서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통치가 이 모든 피조세계 가운데에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함께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임을 여러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그러한 소망과 비전의 언어들로 넘쳐납니다. 따라서 여러분, 마침내 우리가 가게 될 완성된 그 나라에는
우리가 가서 놀고 먹고 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지금 이 땅에서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은 그저 맛보기에 불과해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진정한 재능이 무엇인지, 내가 뭘 할 때 가장 기쁘고 즐거운지를 전혀 모르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것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영원토록 기쁘게 여러분들이 이제는 수고하며 땀 흘리게 될 줄을 그렇게 믿으며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놀고 먹고 배부르고 쉬는 그런 상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상상으로 교회를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 그런 거를 복음이라고 막 전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1년도 아니고요, 영원토록 그렇게 놀고 먹으면 정말 내 인생이 행복할까요?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진짜 6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직장에 다니면서요, 그렇게 일만 하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사역자로 부르셔서 퇴사를 하고요, 한 달 정도 집에서 이제 쉬게 되는 그런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쉬게 되니까 처음에 한 2주는요 정말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너무 꿀맛 같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요, 이제는 노는 것이 지겹더라고요. 오히려 뭔가 어떤 성취욕을 만족시킬 만한 어떤 일이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저만 그렇습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식욕, 성욕 같은 것들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취욕은 만족이 없어요. 그 성취욕이 이 땅 가운데서는 죄 가운데 우리의 정욕을 위해 사용될 때가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에서는 놀라운 기쁨의 통로로 충만의 도구로 사용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누릴 그 기쁜 사명을 위한 연습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성실하게 갈고 닦는 기술, 사람들을 섬기는 노하우, 내가 맡은 직무, 이런 것들이 이 땅에서만 잠깐 사는 날 동안에 쓰이고 버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것이 오히려 완전하게 회복이 되어서 영원토록 우리의 왕을 섬기는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요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해서 뭐하나, 불평하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지를 생각하시면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위하여 죽게 하듯 감당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감당해야 될,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 반드시 있어요. 그 일에 내가 충성하는 거예요. 어쩌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주 작은 일일 수도 있어요. 뭐 설거지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일, 묵묵히 서류를 정리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이 크든 작든, 칭찬을 받는 일이든 비난을 받는 일이든 그건 사실 사람의 평가 기준일 뿐인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판단하십니다. 주님은 오직 하나, 그 사람이 왕께 충성된 자냐 아니냐를 보시는 거예요. 그 일을 과연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너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를 보시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놀랍게 영광을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걷는 이 길 위에서는 여러분 정말 기대하셔도 좋아요. 지금보다 훨씬 더 비난받고 무시와 조롱을 당하는 일들이 훨씬 더 앞으로 많아질 겁니다. 정말 기대하셔도 돼요. 제가 장담합니다. 필연적으로 있을 거예요. 그게 없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단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이 나라의 상황에서도 그렇고요, 앞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의 모든 세상의 흐름 자체도 그렇게 흘러가는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닥쳤을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과 본질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오직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고정하시는 여러분들의 그러한 담대한 능력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